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송하십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골백에 대고자 가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골방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인 밭으로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강력한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불담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사랑해 주님의 성하시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셔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운동 스타들은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입니다. 이처럼 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날마다 간증이 넘치는 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려거든 영적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배의 기본기가 탄탄한 영적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되게 하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세상 속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이 없어서 구원받은 성도들로 인하여 물질을 받는 가난뱅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수많은 영적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감정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놀랍게도 예배가 없는 사람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감정을 일으키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하나님께 발견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 기적을 고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 요행을 기다려서도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배의 기본기가 탄탄한 분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품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목적지를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다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그가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제일로 먼저 무엇을 했느냐? 제단 쌓는 일,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의 사건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뭡니까? 제단 쌓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제단 쌓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제단 쌓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명문가정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명문가정은 할아버지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 할아버지 밑에서 아들이 예배에 성공하고 그 할아버지 밑에서 손자도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3대가 가게 되면 한 대를 30년 계산하면 90년 동안 그 가정은 예배의 기본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은 그냥 추풍낙엽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베들에서 하룻밤 노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털털 털어서 벽에 삼아 하늘에 영롱한 별을 헤아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천국에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희한한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여러분은 일어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야곱은 벌떡 일어나서 할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예배,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예배, 즉시 야곱은 기름병의 뚜껑을 열어서 그 돌벽에 의해 기름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기름은 야곱의 그의 노정의 전 재산인 것입니다. 지금은 신용카드도 있고 지금은 현금도 있고 여러 가지 화폐 방법이 있었지만 야곱 시대는 현금이 없었습니다. 야곱 시대는 기름병이 그의 노잣돈이나 마찬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은 기름병을 돌벽에 붓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쌓은 것입니다.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소원기도합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어떨 때 내가 타향살이 무사히하고 고향 땅에 돌아올 때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타향살이 마치고 고향 땅에 잘 돌아가게 해주시거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11조 사건은 이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돌라멜 왕에 의하여 모든 재산을 뺏겼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의 병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돌아오다가 살렘 왕에게 자기 노예물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11조였습니다. 아들도 11조였습니다. 손주도 11조를 서운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윗물이 좋아야 아랫물이 좋은 것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이 기본기가 탄탄해야만이 따라오는 아들, 따라오는 며느리, 따라오는 손자, 또한 손주 며느리 다 탄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이 대충대충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없습니다. 내 삶의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100세 얻은 아들이 있지? 내 이삭이 있지요.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가서 너 아들 이삭을 마치 양처럼 번제물로 제물을 드려볼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리아 산꼭대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묶어서 목을 쳐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아라. 나는 너의 중심, 마음을 살피려고 했는데 참 너는 나의 거지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간 흠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의 몸종 하갈과 하룻밤을 잠을 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생산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더디줌으로 이스마엘을 자기 후사로 생각했는 그런 실수도 범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사건은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배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없이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없이 성경 공부만 하러 다닙니다. 예배 없이 세미나만 다닙니다. 예배 없이 찬송만 배웁니다. 예배 없이 전도만 합니다. 예배 없이 구제와 봉사와 사회사업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을 위하여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대한 박식한 이 성경을 알아야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애언서로 구약의 소선지들을 가게 되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요 요엘이 뭔지 요나가 뭔지 모르거든요. 하박국이 뭔지 스바냐가 뭔지 뭐 학개서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단서 하박국이라는 설교가 나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그 말씀이 내게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예배 성공하기 위하여 전도하고 예배 성공하기 위하여 구제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소홀히 여고 자기 기도만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기도의 기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참되게 예배하십시오. 예배가 없는 기도는 안 됩니다. 예배가 없는 성경 공부는 안 됩니다. 예배가 없는 찬송 배움도 안 됩니다. 예배가 없는 전도도 안 됩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고 깨우쳐. 그렇습니까? 제가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군요. 예배의 기본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 사람은 그도 예수의 참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나의 입에 어디가 부족한가? 나의 입에 어디가 허점이 있는가? 나의 입에 어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분은 참 습관이라고 하면 좀 나쁜 말로 버릇이죠. 분명히 시간이 많이 남는데 예배가 꼭 진행되면 교회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나쁜 버릇이죠. 제가 운동 가운데 몇 가지 운동을 참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족구도 좀 좋아하고 테니스도 좀 좋아하고, 근데 운동 가운데 기본기가 갖춰 있지 않으면 더 이상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기본을 잘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기본이 잘 다듬어진 사람은요 그 악기에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또 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게 예배드리는 경건한 성도님이 되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 기적의 사람의 특징은 모두 예배의 성공자였습니다.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바알의 거짓 선지자와 싸워 이긴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가서 소리쳐서 하늘에서 불이 내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이스라엘 제단이 다 망가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호와의 종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여호와의 종들이 다 죽거나 숨어서 7,000명이 숨어서 숨소리 못 내고 기도만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나타나면 왕이시여 거짓 선지자와 함께 내키합시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내는 신이 진짜 신입니다. 내키해 봅시다. 엘리야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까 당신들이 먼저 바알 불러보시오.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바알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불렀지만 바알이 꼼짝도 안 하고 자기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더욱더 아우성을 치면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불렀어. 바알. 그러니까 엘리야가 웃으면서 아방이여 바알이 자는가 봅니다. 아방이여 바알이 외출간 거 봅니다. 아방이여 바알 신이 죽었나 봅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여호와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돌을 기초를 놓고 12돌은 이스라엘이 12지파 이스라엘 대표성을 만 그의 창작을 복에 놓고 번제단이죠. 그 위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떠서 그리고 12통에 물을 부어버렸어요. 12통에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확실히 이 창작식에 불씨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죠. 가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속에다 불씨를 놔두고서 불이 붙었다 하는 나쁜 묘수를 불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12통 물을 갖다 부어버렸어요. 장작에도 재물에도 물을 부어버렸어요. 물이 흥건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불 붙인 것은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불을 주소서 여호와여 불을 주소서 그가 간절히 그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에 돌도 태워버리고 물도 핥아버리고 재물도 다 태워버렸어요. 현장에서 일어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발은 바알 편에 한쪽 발은 여호와 편에 두던 사람들이 여호와 쪽으로 다 발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기손신에 가서 내려가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이 몇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성막에 번제단에 불이 내리는 사건이 한 번 있어요.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불이 계속 꺼뜨리지 않고 이어지는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진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인들이 안수기도 받으려면요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안수기도 해달라는 게 해주는 것인데 사실 달갑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는 소홀히 하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머리 내밀고 목사님 손만 얹으면 될 줄 아는 것 그것이 요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런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어떤 믿음인지 모르지만 간절한 믿음일지 사모한 믿음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일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아이를 낳지 못한 자매가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 치유 기도할 때 배에다 손대다가 하나님이 난소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식을 2명을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자매가 있어요. 예배도 모르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예배할 때 놀란 영적인 화물 경속에 들어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예배의 기본기로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깜짝깜짝 놀랄만한 지혜로 충만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예배에 어디가 기본기가 없는가, 나의 예배에 어디가 부족함이 어디가 있는가 살펴서 연단하고 또 준비하고 또 단련하여 그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새벽에 귀한 11주와 범사에 감사 예물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간구 응답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베푸신 복으로 충만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